피값. 당신들이 그동안 살아오며 흘린 피가 얼마나 될까요? 당신들이 그동안 강탈한 타인의 재산이 얼마나 될까요?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건 없다고 믿건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핏값을 묻습니다. 자신의 동생을 쳐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은 묻습니다.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내게 울부짖고 있다고. 창세기 9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피는 곧 그 생명이라고. 문자적으로 순대나 선짓국 먹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피가 상징하는 것이 곧 생명이기에, 그리고 성경은 돈보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기에 요셉 이야기에서 르우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애에게 못할 짓을 하지 말자고 안 했냐고. 이제 우리가 그 피값을 치르게 되었다고. 성경은 악인을 이렇게 고발합니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리고 하나님을, 기독교의 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무지한 피를 갚으시는 분께서 그들의 피를 잊지 아니하시고 불쌍한 이의 울부짖음을 모르는 채 하지 않으신다. 기독교 신학에서 예수의 대속의 원리를 설명하는 히브리서는 피가 생명이기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말하고, 광야에서 떠돌다가 국가 공동체를 이룬 히브리 사람들에게 민수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사는 땅을 더럽히지 마라. 피는 땅을 더럽히는 것이다. 땅에 흘린 피는 그 피를 흘린 사람의 피가 아니고서는 그 원한을 풀어줄 길이 없다. 여기 한 부부가 있습니다. 국가의 최고 권력자, 통치자와 그 아내입니다. 성경은 그들의 사적인 부분과 허물, 그러니까 성격적 결함은 고발하지 않습니다. 전후 맥락으로 보아 수많은 폐악질을 일삼은 부부의 일생이었겠지만 딱 한 가지 사건을 아주 많은 분량을 할애해 자세히 묘사합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왕궁 옆에 있는 포도밭 주인이 있었습니다. 왕은 그것이 탐났죠. 자기 정원으로 만들고 싶었거든요. 팔라고 했는데 웃돈 얹어준다는데 이놈이 팔질 않네요. 속상한 나머지 왕은 침대에 누워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밥을 먹지 않습니다. 아내가 묻죠. 무슨 일이길래 밥까지 안 먹냐고. 아내는 머리가 잘 돌아갔습니다. 나쁜 쪽으로요.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자기 말대로 따라줄 또 다른 나쁜 새끼들에게 위증을 하라고 합니다. 깡패 둘을 고용해서 신정국가였던 그곳에서 신과 왕을 욕했다고 하라고. 그리고 직결 심판에서 나봇을 돌로 쳐 죽이라고. 네, 그들은 왕의 권력을 가지고 그 알량한 짓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고발합니다. 자기 아내 이세벨의 충동에 말려든 아합처럼 주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악한 일을 하여 자기 목숨을 팔아버린 사람은 일찍이 없었다. 왕이 받은 판결은 이렇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네가 살인을 하고 또 재산을 빼앗기까지 하였느냐. 나 주가 말한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바로 그곳에서 개들이 내 피도 핥을 것이다. 왕의 아내에 대한 판결은 이랬습니다. 개들이 이스라엘 성 밖에서 이세벨의 주검을 찢어 먹을 것이다. 아합 가문의 폭망은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들은 오늘 말로 하면 교회를 갔습니다. 가서 예배도 드렸습니다. 전쟁이 나자 그들은 미래를 물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어용 목사들은 이런 답을 줬습니다. 잘 될 거라고, 이길 거라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한다고. 그런데 어쩌나 그것은 주술적인 것들에 의지하던 그들 부부를 폭망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왕은 전쟁에서 죽고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습니다. 왕의 아내는 어떻게 됐을까요? 왕이 죽고도 끈질기게 생명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그녀가 흘린 피값을 치를 때는 결국 옵니다. 땅에서 희생자들의 피가 울부짖기 때문이죠. 나는 내 종들인 예언자들의 피와 또 주님의 다른 종들의 모든 피를 이세벨에게 갚으려고 한다. 이세벨의 시체는 묻어주는 사람이 없어 이즈라엘에 있는 제 땅에 버려져 개들이 뜯어먹을 것이다. 이 정신나간 여자는 끝까지 반성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처형하러 온 집행자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눈화장을 하고 머리를 아름답게 꾸미고는 소리칩니다. 그러다가 처절하게 죽습니다. 심판의 집행자, 칼잡이 역할을 맡은 예후는 그래도 왕족 출신이기에 묘라도 만들어주려고 명령했는데 사람들이 나가서 주검을 찾아보니 해골과 손발만 남아 있었습니다. 개들이 전부 뜯어먹고 뼈를 물고 간 거였죠. 네, 지금까지 성경에 있는 열왕기상 21장에서 22장, 열왕기하 9장의 이야기였습니다. 신앙이 있으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이겠지만 신앙이 없으신 분은 셰익스피어의 고전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무튼간에 수천 년 전 이스라엘 왕 얘기 그만하고 우리 사는 지금 여기 2024년 대한민국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제도하에서 퍼스트 레이디가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건 상관없습니다. 별별 루머들이 있었죠. 콜걸이었다는 식의 출신 성분에 관한 이야기들. 그게 뭐 어쨌다고요? 밑바닥에서 살다가 훌륭한 인생을 살아낸 사람들. 인류사에는 흔한 일입니다. 다 괜찮으니까 공적인 영역에 들어섰을 때 잘하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볼 때 이 나라는 군인들을 동원해서 친위 쿠데타, 내란, 그리고 국제 분쟁이 될 수 있는 외환을 일으키려는 시도보다 표창장을 위조한 것이 큰 죄입니다. 우리는 그가 어떻게 검사 생활을 해왔을지, 없는 죄도 어떻게 만들어냈을지 이제 알게 되었고 앞으로 더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의 첫 번째 파트는 피값이었지요.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도 멋이 중한지 알았던 옛날 사람들은 업보 쌓지 말라고, 나쁜 짓 하고 사는 거 아니라고, 다른 사람을 해치지 말라고 후손들을 키울 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피값. 당신들이 그동안 살아오며 흘린 피가 얼마나 될까요? 당신들이 그동안 강탈한 타인의 재산이 얼마나 될까요?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건 없다고 믿건 성경은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라고. 피는 생명이라고. 피값 치를 거라고.